기독교 역사에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영향을 교회에 끼쳤습니다. 특히 이 3세기 중엽 이 박해가 끝나고 또 박해가 마지막 절정을 이루었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교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환골탈태하게 됩니다. 이 박해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로마가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위기에 빠진 이 로마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황제들이 나와서 등극을 하면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순수한 로마로 돌아가자, 로마의 원래 정신을 찾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순수한 정신과 원래 로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데키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는 로마가 윤리적으로 붕괴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로마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기독교를 박멸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종교를 다시 부활시키고 로마의 순수한 정신적인 가치를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중지하고 예배드리는 신자들을 지체 없이 강력한 탄압으로 피바람이 불게 했던 황제가 데키우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의 박해에 대해서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큰 교회들이 로마 교회, 안디옥 교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엔 이집트 북부 지역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교회라고 하는 이 세 개 교회 중에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신자들이 있던 지역이 어디냐면 이집트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의 콥틱 교회는 굉장히 많은 신자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 콥틱 교회가 이집트에서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회인데, 그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북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의 주교들이 계속 이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던 주교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알렉산드리아 감독이며 주교였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 데키우스 황제 때 박해를 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놓고 있느냐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분노한 민중들이 메트라스라고 하는 노인을 불러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러다가 신을 부인하고 욕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트라스라고 하는 노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노인을 곤봉으로 매질을 하고 꼬챙이로 얼굴을 찌르다가 마지막에는 두 눈을 찔러서 눈을 멀게 한 다음에 도시 밖으로 끌고 나가서는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메트라스라고 하는 노인을 죽인 시위대들이 다시 돌아와서는 쿠인타라고 하는 경건한 기독교 신자를 데리고 와서는 우상 앞에 끌어다 놓고 우상에게 절해라,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쿠인타라고 하는 경건한 여성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그녀를 다리를 묶어가지고 길거리로 끌고 다니면서 채찍을 수도 없이 때리다가 거의 기진한 상태가 되니까, 여자가 다리를 묶어서 말에다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니까 얼마나 견디겠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메트라스를 죽인 장소로 데려가서 쿠인타라고 하는 여성도 역시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집트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이 기독교 박해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곳이 사실은 이집트였습니다. 박해는 생명만을 뺏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 재산까지도 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명 인사다, 이 사람이 좀 유명하다 그러면은 지위에서 다 박탈해 버리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도 똑같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으면 공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공직에 못 나가요. 그리고 재산도 취득할 수 없도록 만든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그렇고요. 이슬람 국가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을 사회적으로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가장 큰 기독교 박해가 바로 네로 박해였죠. 그리스도인들을 횃불에, 여기 좌측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쌓아가지고 여기다가 불이 잘 붙게 해가지고 여기다 기름을 붓고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이게 횃불이 되는 거죠. 타는 동안에, 횃불이 되는 동안에 자기네들은 여기서 술을 먹고 파티를 즐기는 네로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을 불을 질러서 태워서 죽이면서 그 불빛 아래서 술을 먹는다. 이게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일들을 이 네로가 했기 때문에 이 네로는 나중에 자살하게 됩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기독교 박해의 역사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박해자가 네로이고 또 마지막 절정에 이를 때까지 박해를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디오클레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디오클레시안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꽃보다 청춘이라고 하는 곳에 여자 배우들이 그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그 크로아티아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여름 궁전이 있습니다. 그 여름 궁전이 바로 디오클레시안의 여름 궁전인데 자기가 여름에 휴가 가기 위해서 지어놓은 궁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제일 많이 박해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디오클레시안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의 주인은 한 사람밖에 없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로마 황제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오클레시안이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기독교인들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 다 죽여라. 그런데 공교롭게 디오클레시안이 이렇게 화가 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자기 아내, 자기 딸 다 기독교 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자기는 기독교를 싫어하는데 황제가 모든 세상의 주인인데 자기 부인도 딸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오클레시안이 자기가 화가 나는 데다가 부인까지 기독교 신자가 되는 순간에 이 기름을 부은 거랑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어떤 박해를 했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먼저 군대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가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처형시키고 그 다음에 자진해서 성경을 로마 정부의 관리에 반납을 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제가 이 성경이 한 권이 우리가 3, 4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보통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줘야 이 성경을 한 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반납하거나 아니면 너희 목숨을 내놓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했으니까 성경책 내놓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성경책 대신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성경책 반납하고 살자 그렇게 해가지고 반납하고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있었단 말이죠.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책 내놓을래 목을 내놓을래 그러면 제 목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분이 몇 분이 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그런 뿐인 줄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성경책 내놓으실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책과 교회 기물까지 로마 관리에게 반납을 한 주교나 감독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살아야 될 테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예배 드리시고, 이제 이 교회 재산은 내일부터 강남구청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요거는 다 강남구청에 반납할 테니까 그리 하시고, 저는 강원도 영월로 도망갑니다. 갔다 와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 간 거예요. 다 가진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을 바친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그 말은 원어가 있는데, 책을 바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배교자인 거죠. 배교자. 자기 목숨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버린 거예요. 교회 기물까지도 로마 관리들에게 반납을 한 거죠. 책을 바친 자들이라는 말 좀 띄워보세요. 자꾸 앞에 것만 띄우지 말고. 앞에 건 왜 띄워? 제목 다 알고 있는데. 책을 바친 사람들 띄워보세요. 책을 바친 자들이라고 해서 배교자들이 된 겁니다. 목숨을 부지했어요. 자,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공인 이후에 신자들이 고문을 못 이겨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고문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배교자들이 기독교가 공인돼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나도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배교한 사람들, 책을 바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경도 버리고 교회 기물도 나라에게 바치고 신앙을 거부한 사람들인데,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벌어지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배교하고 성경책도 버리고 가고 교회 기물까지도 나라에 바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게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감독이라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갈등으로 생기게 됐던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를 다시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기독교 공인이 있은 후에 이 배교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는데, 강경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배교자들을 절대 교회에서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받은 세례도 무효다. 그 사람들이 베푼 세례도 무효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세례받은 사람들은 딴 사람한테 가서 또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도 여러분 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배교한 사람을 어떻게 교회에서 받아들여요? 또 그 사람한테 받은 세례를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배교하지 않고 고문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그게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히포, 이 북아프리카 히포인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인들의 거주지였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배교자들 받을 수 없다, 완고한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곳이 이 히포였습니다. 근데 이 히포가 경제적으로 로마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려웠어요. 사회적으로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그냥 신앙에 매달리다 보니까 여유가 없다 보니까 배교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했고, 거기에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물론 상상으로 그렸겠지만 나중에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을 도나투스주의자 혹은 도나티스트 이렇게 불렀는데, 이 도나투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도나투스가 앞장서서 얘기를 했거든요. 안 된다.
배교자들은 교회에서 받으면 안 된다. 배교자들이 베푼 세례는 가짜다. 그러니 세례 다시 받자. 그리고 배교자들은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크로아티아에 가면 이 도나투스 성당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크로아티아 요즘에 여행을 많이 가니까 이 아드리아해를 건너서 이태리 로마의 아드리아를 건너면 거기가 크로아티아인데 축구를 잘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죠. 도나투스를 기념하는 성당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성당은 도나투스를 그냥 기념하는 성당이지 도나투스 주의자들이 모인 성당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성당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나투스 주의자들은 뭐냐면 한 가지 얘기예요. 배교한 사람은 교회 들어오지 마라. 그 사람들이 베푼 세례도 가짜고 그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중요하냐?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순결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배교자들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끼리 도나투스를 추종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교회가 진짜 순결한 교회고 일반 교회는 순결한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이른 겁니다. 지금 이단들하고 똑같죠? 지금 이단들도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고 너희들이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가짜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벌써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고 저 교회는 가짜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단의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순결한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교회들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배교한 사람도 받고 배교한 사람들이 받은 세례도 유효하다 인정하는 교회는 거룩하지 않아서 그건 교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광신적이 돼가고 편협적이 돼가고 완고하게 변해간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진압을 받고 이단으로 정죄되고 교회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도나투스를 추종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의 교회는 순결한 교회, 나머지 교회들은 죄인들의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폭력적으로 변해갔어요. 그 죄인들의 교회는 불을 질러도 좋고 죄인들의 교회 사람들은 때려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폭행을 감행하는 일들까지 생기고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신자들 향해서 돌을 던지고 폭행을 하는 일이 생겨서 결국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늘 뭘 얘기하느냐면 교회는 흠도 없고 주름도 잡힌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있죠? 우리가 나중에 읽은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니까 교회는 흠이 있거나 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배교자들은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도나투스 얘기가 일면 맞는 것 같아요. 교회가 흠이 없어야죠. 티가 없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교회니까. 그런 교회 안에 배교한 사람들이 들어와 그런 사람들에게 받은 세례가 유효해? 안 돼. 교회는 거룩해야 돼. 티가 없어야 돼.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되죠. 그런데 무엇이 거룩이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무엇이 거룩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거스틴이 나와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조목조목 교회 거룩이 어떤 것이 교회 거룩이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 거룩은 교회 구성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서 교회가 거룩해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영원히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 유지되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교회 거룩은 성령의 활동과 능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보장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는 죄를 지은 사람도 올 수 있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교회 거룩을 위해서 못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죠. 그가 회개하고 성령과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통일성을,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는 거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순결함이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지상 위에는 그러면 완전한 교회가 있느냐? 이 지상 위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고 완전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다. 왜? 이 땅에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룩한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있고 우리는 흠이 많아도 그 흠과 죄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거기 개입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늘 처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에 의해서,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해져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요한일서 설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협한 생각, 완고한 생각, 그건 사랑이 없는 증오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통일성과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통일성, 보편성이 제일 중요하다. 왜? 거룩함은 누가 만드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물론 그렇다고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거룩하게 살고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만 교회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이거 판단하는 것은 그건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성과 보편성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보편적이어야 되고 모든 게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교회의 표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무슨 일을 하다가 통일되지 않는다, 이게 보편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가 통일과 보편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두 가지다. 하나가 용서고 하나가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거짓 교회냐 참 교회냐 이거 구별하는 건 언제 누가 하는 거냐,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건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긴 하지만 썩은 몸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모습과 인간의 모습으로 섞여져 있는 교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시적인 현재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냐, 거룩한 교회냐, 뭐 거짓 교회냐, 이걸 판단하는 건 언제 하는 거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가 나오죠. 옥토, 길가, 가시밭, 돌짝밭, 이 4가지 비유와 또 겨자씨와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3장 4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그건 여기 설교 원고에 없기 때문에 못 띄워드립니다만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 누가 와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 끝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거룩하고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의인이고 이걸 갈라내는 건 언제 하느냐? 마지막 날 천사들이 와서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배교자라고 뭐 안 받고 그 사람이 배교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베푼 세례는 가짜다 말하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결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결해서 교회가 성결해지는 게 아니고, 물론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결하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이지만, 이 죄인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성결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교한 사제들에 의해서도 세례를 받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세례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라면 이왕이면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목사에게 받는 세례와 유명하지 않은 막 안수 받은 목사에게 받은 세례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왜? 그건 사람에 의해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푸는데, 어떻게 세례를 베푸냐? 네가 세례를 베풀고가 아니에요. 윤창용 목사가 세례를 베풀고가 아니에요. 최웅천 목사가 세례를 베풀고가 아니고 김민기 목사가 세례를 베풀고 아닙니다. 세례는 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든, 여러분 아드님이지만 지금 막 안수를 받은, 그래서 가운을 처음 입은 목사가 세례를 베풀든 그 세례는 누구의 세례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뭐냐? 그 사람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배교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는 무효다. 그러면 그건 뭐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세례를 무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건 다시 세례를 받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교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 사람 세례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 없다. 왜? 성령 하나님이 세례를 베푸신 거기 때문에 그가 자기 의지로 나가서 배교를 했으나 그의 세례는 유효하다.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세례를 베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되시죠? 이게 교회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거룩한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역시 죄인이고 나는 역시 부족하고 허물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거룩한 교회냐 거룩하지 않은 교회냐는 언제 구별한다?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그때의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그때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결국 뭐냐면 성결의 문제는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와서 구별하는 거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선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내가 세례를 베풀 거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배교를 했던 배교를 하지 않았던 이제 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하는, 베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그의 대리인으로 세례를 베풀면 그가 과거에 배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세례는 삼위 하나님이 베푸는 세례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의 주체가 누구냐? 그걸 알아라는 얘기예요. 교회 거룩의 본질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나투스의 논쟁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 때문에 거룩해지고 우리가 받는 세례는 누구에게 받는 거냐라고 하는 걸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확하게 쓰시죠. 그래서 이 도나투스와의 논쟁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 거룩은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받는 세례는 누구로부터 받은 건지를 입장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어요.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냐면 두 가지를 정리한 거죠. 하나는 교회 거룩은 성령의 역사와 활동에 의해서 거룩 정해진다 그랬고, 하나는 세례는 성삼위 하나님의 세례다. 이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은 대리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다음 한 가지가 또 정리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무력에 의해서 회심을 시켜도 그건 회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이 도나투스 교회를 들어가서 무력으로 죽이면서 진압을 해버린 거예요. 강권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서 그 근거가 되냐면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종이 이르되 길과 산울투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는데 초대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주인이 종에게 그런 거예요. 야, 나가서 강권에서 끌어다가 내 집을 채워라. 우리 전도축제할 때 이 말씀 많이 썼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제일 많이 썼던 표어잖아요. 내 집을 채우라. 근데 이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에 앞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강권에서 코를 꿰서 머리채를 잡아서 허리를 붙잡고 데려오란 얘기예요. 이 말씀이 강권에서. 근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회심을 시키는데 총을 들고 가서 야,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 그럼 너 죽인다? 믿을게. 그걸 데려다가 놓은 것도 예수 믿게 하는 효력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이. 근데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방법이고 오늘날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죠. 그러면 지나가다가 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여자가 지나가는데 뒤로 칼을 들고 가고 옆구리에다 칼을 찌르면서 너 죽을래? 예수 믿을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가 안 죽을게요. 교회 다닐게요. 그럼 너 다음 주부터 하늘교회 나와. 알았지? 누구세요? 나 하늘교회 목사야 임마.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됩니까? 아니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려다가 주님의 신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이 얘기를 해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내용이에요. 근데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후진국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 그 로마 관리들처럼 그 후진국 정부 관리들이 부패해 있거든요. 나라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나라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군대 배다 태워가지고 가서 기독교인들 군인들만 갈 수 있도록 좀 해주면 가가지고 총칼로 들어가서 말이지 나쁜 아이들은 다 그냥 없애버리고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냥 부정부패하기만 해봐. 그냥 가만 안 둬.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다 믿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면 매년 선교 안 가도 한 방에 다 끝낼 수 있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어거스틴이 이용해서 무력으로 폭력으로 회심을 시켜도 그건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 로마 군인들이 결국 도나투스 주의자들을 죽이는데 이용된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고, 어거스틴이 정리한 교회 거룩은 뭐고 세례는 누구로부터 받는지, 이게 도나투스와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리로 확고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게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이런 교회 갈등과 사회적인 배경,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속에서, 진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신자로 늘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